7월 25일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혼의 쾌적함을 아침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유지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8월 한 달 계속 더울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의 서늘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무더위와 함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안 공동체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신앙에 열심히 게을러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오늘 월요일 아침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캐나다 퀘벡주에 사시는 에스더 자매님의 기고글입니다. 자매님은 아마도 전임 사역자인 것 같은데요.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시니 또는 어떤 기독교 사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역자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울해질 때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역의 레벨이나 또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비교함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약점을 깨닫게 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진 한 장을 인터넷에서 봤나 봐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상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진에 3살짜리 아기가 엄마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에게 아침에 이 3살짜리가 아침을 준비해 갖고 오는 사진이에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건포도가 들어있는 식빵 2쪽하고 그다음에 먹을 잔에 찬물을 담아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이가 엄마 앞으로 다가오는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에스더 자매님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정말 감동스럽지 않아요? 3살짜리 아기가 엄마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픈 엄마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식사의 내용이란 게 아무리 좋게 봐도 이렇게 군침 돌 만한 그냥 잼도 바르지 않은 그 마른 식빵하고 찬물,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렇지만 3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아침 식사 준비죠. 그 아이가 뭘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잼을 꺼낼 수도 없을 수도 있고, 키가 작아서. 그죠? 식탁에 있는 식빵하고 그냥 컵에 있는 물을, 주전자에 있는 물을 따라가지고 그 쟁반을 꺼내다가 손을 대서 이렇게 꺼냈겠죠? 거기다 받쳐들고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 쟁반을 잡고 있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보는 순간 그 엄마는 아마 감동하고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자매님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 이야기를 해요. 오늘 40장 34절 보시면 구름이 해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300~4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졌는데, 그 성전과 비교했을 때 성막은 굉장히 초라하겠죠. 크기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회막을 가득 에워싸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에스더 자매처럼 자신의 현재의 그 모습, 자신의 어떤 그 사역의 결과 또는 영성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 목회자의 어떤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역을 하지만 그 열매를 교회의 사이즈, 성도의 수, 헌금의 액수, 얼마나 멋진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함으로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회자가 충성되게 사역하는 걸 원하시지만 그 충성의 결과가 꼭 1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성도 숫자나 50억, 100억 이상의 건물이나 1년 헌금이 5억, 1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충성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역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등감과 허탈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많은 샐러리, 연봉을 받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뿐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능력 중심의 사회, 연봉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세상, 어디 동네 사느냐,
얼마짜리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무슨 차를 몰고 다니냐, 자식이 어디 학교를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가 그걸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라한, 사람이 볼 때,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볼 때 초라한 성막이었지만, 하나님의 full glory, 완전한 충만한 영광을 그곳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온전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후에 솔로몬 성전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지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별로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받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근근히 자기 생활할 정도로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리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기로 결정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 스토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는 자기의 넉넉한 중에 많은, 요새로 치면 1,0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두 렙돈, 요새로 치면 1,000원, 2,000원밖에 헌금을 못해요. 그런데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연락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유한 공동체를 목사로 섬기는 것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기회에 지난번에 갔더니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있고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행복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대접받는 거는 있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은 동창회에 가면은 막 이렇게 물론 교회 예산으로 다 뒷받침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해요. 동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목회 장학금도 막 5,000만 원씩 내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돈들이 있어야 또 동교회도 운영이 되고 또 가난한 동기들, 가난한 시골에서 목회하는 동기들도 많거든요. 10명, 20명 넣고 그런 분들에게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장학금도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그래요. 동교회에서. 그래서 저도 나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면 저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5,000명, 10,000명 교회 목회하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명이든 5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랑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림으로 영광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내재화하면 좋겠습니다. 비교함으로써 교만해지고 비교함으로써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3살짜리 어린아이의 엄마를 향한 최선의 그 사랑,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그림을 어디서 한번 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 말씀 듣고 찾아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목양실이나 교회에 걸어놓고 싶어요, 이 사진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예수 신앙 공동체, 유양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또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목회뿐 아니라 우리 유양의 성도들이 모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비교함으로 교만해지거나 비교함으로 자기 가치를 상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이 새벽에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므로 옆집 아이랑 또 사촌 중에 누구랑 비교함으로써 불행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자녀가 열심히 한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 줌으로써 진정 하나님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행복한 성도들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열등해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